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때가 왔습니다. 네, 말씀 먼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구원, 무감각한 죄, 멈춰선 은혜. 제목이라는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여다가도 내가 살 것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모으고 나라를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진리에 다 없어질 것이다. 예, 아침부터 말씀이 너무 헤비하죠. 전쟁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김근철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지선 전도사님과 승나 목령님께서 스바냐 1, 2장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눠주셨죠.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단어로 나눴는데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1절에 망하고야 마는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세상의 헛된 것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나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매일 아침 줌으로 묵상을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고 또 그렇게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살려고 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명수를 보면 12명, 적을 때는 그래도 10명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을 때는 15명까지 이렇게 오는데 더 많이 참여하여서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VIP들을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정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부모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3절, 4절
띄워주세요.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말씀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재판관들이 이런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는 것 보면, 통치자들은 약한 백성을 괴롭히고 재판관들은 욕심으로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죠. 예언자들은 거짓을 얘기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각자도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작은 지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요새 이렇게 정치에서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답답한 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잖아요. 1987년에 그 콜로라도 상원의원이었던, 민주당 콜로라도 상원이었던 게리 핫이 젊은 사람이고 또 케네디 같이 부각되면서 대통령 후보에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근데 잘 나가다가 도나 라이스라는 여자하고 그 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1987년에는 이 유력한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유력한 후보자가 이 기사가 나옴으로써 미국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강한 나라라서 이렇게 아무리 유명해도 이렇게 불법을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서 참 그때는 참 뭐라 그럴까, 그래도 미국의 도덕적인, 이게 미국이다 하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그런 혼의 관계가 있어도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다 면역이 됐는지 참 그런 거는 별로 관계가 없고,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지좌지하는 거 보면 미국도 이제 다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이 말씀에서 스바냐서에서 보면서 참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미국도 이제 이런 일이 차가자고 생기면서 사람들이 너무 무뎌진 것 같아서 참 저희들이 한탄을 하는데, 저희 교회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있는 대로 권력을 가지고 또 이런 어서리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참 사람들을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을 맡은 자들은 진실하고 이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서로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불순종을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일어날 일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의 악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일어날 일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의 악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 페이스북에 영상을 하나 떴는데 참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목회자가 상인이 되고 교회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단은 무대가 되었고 예배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터넷의 명성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업이 아니며 천국은 경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세속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결국 심판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GFC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로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이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